오늘은 너희 기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사명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관심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성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존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학교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혹은 나아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행사들을 만들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바쁘게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어깨를 으쓱 이기 전에 이런 사역들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과 기쁨에 관하여, 행복에 관하여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기쁘게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필연적인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지치게 되고 다른 길로 나가게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그런 기쁨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탁월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에 관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 이것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피조물들, 즉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좋은 일, 행복해서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서 좋고 얻어서 기쁘고 관계에 탁월한 회복도 있어서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기쁨, 그러니까 그냥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가 기쁨과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기뻐하며 살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인간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의 삶의 의미 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받은 것이 그저 정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담지 않은 그런 기쁨을 그저 어제의 기쁨으로 그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 괴짜 설교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독특한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빌리는 술에 쩌들어 살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은혜, 우리 안에 기쁨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에 바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맘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지정의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만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만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리가 그때의 경험을 말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도 들판도 동물들도 나무도 보는 것이 다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빌리는 신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빌리는 미쳤다는 말은 그만큼 기쁨에 넘쳐 있다는 말이겠죠. 그랬습니다. 기쁨이 너무 넘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기쁨 속에서 이 빌리는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서 44년간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걸음걸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를 걸을 때 한쪽 발을 딱 올리면 이쪽 발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이쪽 발을 딱 올리면 이 발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 걸음씩 내리면 영광, 아멘, 영광, 아멘 그러면서 걸으니까 빌리는 뒤뚱뒤뚱 기뻐하면서 춤을 추듯이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춤을 추며 걸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빌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의사에게도 천국에 가면 선생님 안부도 좀 물을까요? 선생님도 천국에 오실 거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을 전도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기쁨의 관계를 삶을 통하여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쳐있는 삶에 용기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년부 수련회가 고령산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치는 집회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수련회 기간에 받았던 은혜를 가슴에 담기 위하여 짧은 미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기뻤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었던 성회다. 기쁘고 즐거웠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 찬양하며 살겠다. 너무너무 좋았다. 졸릴 틈도 없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였다.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가족은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온 가족이 찬양을 불렀다. 그런데 어떤 분은 눌렸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힘겨운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풀어 헤쳐지고 오히려 기쁨, 그런 삶의 몸부림으로 날개짓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알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찬양곡을 선정하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구역은 어떻게 되고 전도회는 어떻게 되고, 열심히 수많은 생각 속에서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관하여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모래성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허물어져 가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의 과도한 업무들을 부지런히 바쁘게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부단히 생각했고 알고 있었을지라도 정작 삶은 기쁘지 않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자들, 직분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서서히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선언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복음의 진보를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변함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바울은, 너희들도, 성도들도
기뻐하며 살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그런 교회, 문제가 많은, 오늘날 현대교회와 매우 닮은 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와 교회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아닌가?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사도권에 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저런 약한 몸으로 주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군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획을 바꾸면 왜 계획도 없이 저렇게 살아? 진실하지 않은 목회자가 아니야?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교회와 또 바울 사도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면면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몇 편의 편지를 더 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학자들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거나 안 쓰거나, 교회를 방문하거나 안 방문하거나, 오로지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바울 사도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그래서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 너희 기쁨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기를 결심한 것도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고, 사실 할 말이 많고 가르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다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기쁨을 돕는 자 되려고 하였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3절입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걱정과 눌림 가운데 눈물로써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회복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분쟁과 나눔이 해결되고 주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일 봉사할 때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크고 충만한 기쁨을 얻는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을 돕는 자, NIV 성경에는 We work with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한다. For your joy. For your joy라는 말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너희 기쁨을 위하여. We work with you for your joy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위하여 돕는 자이다. 그리고 디모데나 실로아노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영어 원문은 work out your salvation in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work, 일하라. 그런데 왜냐하면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For it is God works in you to will and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안에서 일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었다는 말 안에는 그저 우리끼리 서로 기뻐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고 기쁨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 기쁨은 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He has made me glad라는 책을 쓰신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은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감사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붙어 다닌다.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듯 은혜는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번개가 치면 천둥이 따라오듯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따라온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기쁨을 느끼게 된다. 기쁨이란 우리가 지극히 감사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내드린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은혜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수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또 체험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지침이 우리를 짓눌려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흔히 신학적으로 세 개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고 코이노니아는 교제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교제와 그리고 봉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게 바로 진정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로마서의 그 수신자인 로마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고,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 중에 바라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훔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불로 연단할 그럴 정도로 강력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연단을 지난 후에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존재에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심정 깊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뻐하며 사는 삶과 동시에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가서 보듬어 안아주고 일어나게 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귀한 마음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살게 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보다 기쁨이 먼저요, 봉사보다 기쁨이 먼저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며 누리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내어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